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노다. 성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살다가 주께서 은혜 주시어 가장 첫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오는 이 첫 시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봉독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귀한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고 묵상하며 말씀 하루 간직하고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올해보다 내년 이전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해서 주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품에 안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55회차를 맞이해서 다니엘서 1장과 2장 그리고 시편 100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벌써 다니엘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대예언서 중에 마지막 예언서이죠.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예언서고 그 이후부터가 소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니엘서는 다윗과 함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요. 우리 찬송가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옛날 찬송가는 병거 타고 하늘에, 근데 바람 타고 하늘로 바뀌었죠.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 기억한다고 어머님의 성경책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다니엘의 경험인데요. 오늘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그 많은 경험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다니엘서에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야기, 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여 안전하게 나왔던 이야기, 그래서 바벨론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많은 꿈을 해석하였던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장에 기록된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지만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얼굴에 광채가 냈었다라는 이야기, 참 신기한 이야기가 많죠. 더불어 그런 신기한 이야기뿐만 아니 사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책사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대답하고 또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신기한 사건들이 다니엘서에 다채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읽다 보면 다니엘서가 참 재미있죠. 다른 성경보다 재미있습니다. 또한 통쾌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혼란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6절과 5절, 6절까지 그렇죠? 이 다니엘의 이름이 6절에서야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시대적인 상황을 5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잡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는데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함께 끌려갔던 것이죠. 바벨론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수도였던 수상궁은 여기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멀리 있는 곳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능한 소년들을 함께 포로로 데려가죠.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함께 포로로 데려가서 그 당시 가장 힘이 세고 발전한 나라의 수도 수상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들을 좋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가르쳐주겠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정략적인 의도였던 것입니다. 피지배계층의 반란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데려간 포로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중에 출중한 사람들 뽑아서 인재로 등용시키겠다고 합니다. 그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7절 말씀에 환관장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라는 이 뜻은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 베리어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고 창조신이었던 마르둑을 의미합니다. 마르둑이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베리어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고쳐 부르도록 하였던 것이죠.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1000km나 떨어진 멀고 낯선 외국 땅 포로로 잡혀와서 이름까지 하나님이 아닌 벨이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강요당했던 것이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이름까지 바꾸어서 문화적인 전혀 다른 곳에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다니엘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르둑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외치며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합리의 신이, 이성의 신이, 민주주의라는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성전이 무너뜨려질 수 있나? 교회가 이렇게 핍박당할 수 있나?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런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마귀의 유혹,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과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다니엘은 마음을 다잡죠. 8절과 9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정하였다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하였다라는 말은 두었다라는 것인데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지금 왕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름까지 마르두기여 보호하여 주소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기로 결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죠. 왕의 음식 중에 육류는 마르둑 신에게 먼저 다 갖다 바쳐진 이후에 이제 왕에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였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셔서 열흘 동안 시범적으로 다니엘의 뜻대로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채식만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육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빛이 나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육식이 채식보다 좋다는 말도 아니고 비건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피부만 좋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셔서 계속돼서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술객보다 10배나 출중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10배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섬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0배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주 앞에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것보다 10배나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오늘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10배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믿음으로 인생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우리 가족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에게 갑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모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성도들처럼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혼탁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과학이, 이성이, 민주주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있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재판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10배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생의 반려자로 보내주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셔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며 넉넉히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강선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일일이 곁에서 은밀히 세밀히 살펴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금 주 앞에 모여 말씀 묵상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